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 어릴 때 국민학교 그랬죠. 초등학교 다닐 때 개건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에 가도 개건상이 있어가지고 1년 12달 결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개건상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개건상이 없죠. 요즘은 자동적으로 잘 나오니까. 요즘은 뭐 학교에 안 나가도 결석이 안 되고 또 다른 교육적인 여행을 떠나면 출석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개건상이 있었습니다. 개건상을 받는 것은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공부는 잘 못해도 개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상 받는 사람보다도 개건상을 받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양산영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예배 개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만연해서 대면 예배니 무슨 예배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것은 구별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지 예배가 무슨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굴도 안 보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그건 경건회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영안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터져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양산영안교회 예배 개건상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개건상을 잘 드리게 된 것은 우리 목사님의 신앙의 열정과 의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하는 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 코로나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 놓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잘 협조해서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협조해서 예배 잘 드려서 양산영안교회는 예배의 모범상, 개건상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는데 이것은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상도 있고 성경 공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겠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한다. 무슨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무슨 공부해서 학박사 따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야단해도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과 작가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생명과 은혜가 그와 함께 자손대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산영광교회에 속한 여러분 생명의 복과 영원한 삶의 복과 후대의 복이 여러분 이름으로 다 예약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대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으면 첫째는 불신이 너무 많아요. 불신의 시대라. 신뢰가 무너져서 서로 믿지 못해요. 저는 부부간에도 안 믿어요. 부모 자식도 믿을 수 없고 서로 감시 고발하는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아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단히 방황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불가지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불가지론이란 말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다, 나라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게 불가지론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의 젊은이들이나 사회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나라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면 첫째는 불신, 두 번째는 불확실성, 셋째는 불가지론을 극복해야 신앙생활이지요. 불신과 불확실성과 불가지론에 빠져 있으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예배당 안에 불신이 너무 많아요. 그건 교회 안에 불신은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본질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 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시편 73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뭐 하나님 뭐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른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나의 엄밀한 일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뭐 안다고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허물과 수치, 자기 엄밀한 행위, 숨겨진 계략, 업무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온갖 업무와 계략을 꾸미면서도 누가 아냐? 보는 사람 없어.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의 수고, 나의 진심을 누가 알아주냐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땀 흘려 일하지만 누가 알아주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조적인 말을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지 말라.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요즘 흔하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 적당히 해. 결국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지만 누가 알아주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회가 참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 열심히 하지만 뭐 남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희생하지만 누가 알아주냐? 헛된 일이다. 누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냐?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지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진실하게 사는 것 헛된 일이다. 요즘은 진실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누구 편이냐? 누가 이익을 들었냐? 내 편이냐?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냐?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전부 모든 것이 다 거짓과 위선으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게 어떤 권력이 내게 돌아오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에서도 제가 예장통합이지만 우리 예장통합부터 가만보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요. 정치판에 누구 편이냐? 누가 내게 유익하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죠. 결국은 옳고 그름이 없는. 그래서 누가 내 진심을 알아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알아주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누가 알아주냐?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된다. 그럼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 뭐 억울한 일 당한다고 풀어낼 데가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해서 하소연하면 바보 취급당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가서 대놓고 억울하게 울 데도 없습니다. 우는 사람은 병신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누가 알아주냐?
나의 희생을, 나의 진실을, 나의 억울함을 누가 알아주냐? 그리고 내일 일을 누가 아냐?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회의론에 빠집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회의하게 되죠.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불가지론. 뭐 아무도 모른다. 알 수 있냐? 내일이 뭐 누구도 아는 사람 없다. 불가지론에 빠지죠. 그 다음에는 허무주의에 빠지죠.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알 수가 있냐? 인생은 미래가 없다. 결국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냐? 내 기도 정말 하나님 들어주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거 하나님 알고는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대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불신과 불확실성과 불가지론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본질적 신앙의 깊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살핀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살펴본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냐, 누가 오셨냐, 안 하셨냐 아는데 마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9편 1절 5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길도 모든 행위도 나의 모든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걸 다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일 먼저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신앙을 여는, 성경을 여는 열쇠고 신앙의 열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있다가 아멘 안 하면 그 다음 성경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아멘 못하면 계속 다 아멘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써놓은 것은 그것이 신앙의 열쇠고 해답이란 말이죠. 거기서 아멘 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과 천국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노 하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는 열쇠고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기계는요 누가 제일 잘하느냐?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 만든 사람이 기계를 잘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안에 다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통치권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자입니다. 마지막에 다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진다. 그 선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선악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최상, best way, 가장 좋은 것으로 인간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능한 것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지금 지구에 70억 인간이 모여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상상해서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완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가 아냐? 하나님은 아냐?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실존을 아십니다. 여러분 실존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집사님은 자기를 다 알고 있습니까? 문지 집사님은 자기를 다 알고 있습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다 몰라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고,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내가 있고, 나는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아는 것이 있고, 남도 나도 아무도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잠언 20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 전체를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예정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도다.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산 영안교회 교인된 것은 몇 월 며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 교주인 깔뱅이 말했죠. 절대적인 주권, 섭리, 이건 아무도 비껴갈 수 없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김정명 목사님 안 지가 4년, 5년쯤 됐는데요. 그전에 몰랐어요. 여러분 저를 안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자기도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걸 나를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거 인간입니다. 내 속에 이렇게 못된 것이 있는지, 내 속에 이렇게 모든 악이 있는지, 내 속에 이런 불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실존을 압니다. 나의 속마음도 다 아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거에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 수고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내가 수고하는 거 누구 알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한지 거짓으로 하는지 속임수인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헛웃음을 웃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도 아십니다. 이 시편 64편 3절에서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우리가 묘책을 발견했다. 우리는 성공한다. 그 묘책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perfect plan이라고 해요. perfect plan. 완벽한 계획. 세상에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까? 박승희 목사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야, 나는 이게 완전하다. 뭐 요즘 야구할 때나 뭐 퍼펙트 게임 이런 말 하지만 완전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한 계획을 얻었다. 오늘 우리 세상의 집권자, 정치 권력자들이 말이야, 우리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쳐서 무너뜨리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계획도 알고 악한 계획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의 악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약한 계획, 꿈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눈물 흘리시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 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숨겨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실존과 행위와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있는데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복음성가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참 좋은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 계속 부릅니다. 요즘. 그는 나의 생각도 나의 행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말하는 암호가 있습니다. GOK. 어려운 수술하고 GOK 뭐냐?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안다. 이게 의사들의 신호입니다. GOK. 모른다. 수술은 다 했지만 이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헛된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합니다. 이 세상에 무의미한 거 없습니다. 우연이 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우연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이 쓰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인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 아냐? 하나님도 알겠냐? 하고 말하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불신과 불확실성과 불가지론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 현존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악념도 악행도 고난, 교만도 위선도 불신도 게으름도 인색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통찰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을 수백 번 읽어봐도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덮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다윗의 실수 다 덮어주십니다. 용서합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한 가지입니다. 너는 겸손하라. 내가 결제했다. 너는 겸손하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겸손. 너는 내가 결제했다. 너는 겸손하라. 내가 다 결제했으니까 너는 겸손해라. 역사는 하나님의 결제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자녀도 하나님의 결제권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결제권에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결제권에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것을 생각이 됩니다. 요한 깔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그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칼뱅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절대적인 주권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 역사를 끌고 가는 이 세상의 여신, 인간들을 지배하는 여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유행입니다. 유행이라는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그저 뭐 유행이라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인들도 유행을 따라, 풍조를 따라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하냐. 유행은 시대의 풍조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혹받아 끌려가는 것, 미혹받아서 끌려가서 망하는 것. 둘째는 힘에 의해서, 힘에 끌려가서 망하는 것. 셋째는 무지함과 욕심에 끌려가서 망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강제로 끌려가서 망하고 또 미혹을 받아 망하고 자기 미혹과 욕심에 끌려 망합니다. 우리는 여론과 유행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의 풍조와 유행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상과 풍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바울의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공 실패는 다 잠시뿐입니다. 영광도 성공도 부귀 명예도 한순간 지나갑니다. 돌아보면 없어요. 헛된 겁니다. 젊을 때는 메달도 좋고 상패도 좋고 뭐 그렇지만 늙어보면 다 짐이요. 이사갈 때 다 버려야 돼요. 절대 없어요. 그거 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숭배, 자기 우상화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망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람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해서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명해서 신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인들 거느리고 교회가 대성장하고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교주가 됩니다. 자기가 어느 날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가장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든지 봉사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노력한다면 작은 행실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론을 따라가지 맙시다. 시대 풍조를 따라가지 맙시다. 이 시대 사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쁘게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시대 지도자 중에 클레멘스가 말합니다. 신은 결코 자기 계시를 빠뜨리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깔뱅은 말합니다. 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까운 데 계신다.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늘 나와 붙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깔뱅은 내가 나와 가까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도록 사는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말하죠. 사도 바울의 세 가지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니 어떤 사람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구원의 절대 확신. 두 번째는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누구든지 나를 해칠 수 없다. 이기고도 남는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3대 확신, 그것이 바울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적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시겠지. 뭐 하나님이 바쁘신데 나 같은 거 신경이나 쓰겠어? 성도들은 말합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 바쁜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모르지. 나 같은 거 목사님이 신경이나 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나를 빼놓지 않습니다. 내가 모자라면 보태주십니다. 약하면 힘주십니다. 준비가 안 되면 기다립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십니다. 야, 너는 빠져. 넌 집에 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40년 기다려 주셨습니다. 모세가 준비되도록 40년 하나님은 기다렸었습니다. 모세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모세가 40년 정말 힘들었겠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야 되는데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보고 같이 달려갑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실존을 극복했습니다. 슬픔을 극복했습니다. 소외를 극복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악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이기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생깁니다. 불신. 자,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얘기도 들으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에이, 하나님 모르실 거야. 누구 알아? 뭐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다 아는 사람 헛수고야. 그런 마음 생겼습니까?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사는 거 누구 알아주냐? 아무 필요 없어.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과 위선이 가득합니다. 지금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면 그만이고, 오늘 속여서 내 배 채우면 그만이고, 수단 방법을 다 해서 권력을 얻으면 그만인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로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엄멸하십니다. 절대로 빠짐이 없습니다. 중국 사상 중용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망회하니 소해불실이라. 하늘은 너무너무 커서 허황해서 하늘의 거물, 천국 하늘의 신의 거물은 너무너무 엉성해서 전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 소해불실, 결국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잡아들인다. 이 중용에 나오는, 중국 사상 중용에 나오는, 그건 성경이 아니지만 성경 이상으로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있습니다. 역사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허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실패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때문에 오만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개인의 역사와 개인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역사를 살피시는 이, 역사를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